함께 말씀을 볼 것은 우리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몸이 인간의 어떤 그 창조되어지는 만물들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쪽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 기능이 5장육부로 되어져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지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몸이 70%가 수분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지구가 물과 땅의 어떤 비율이 70대 30으로 되어져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1년이 4계절로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한 몸인데 이것이 사지로 되어 있잖아요. 팔과 다리가 사지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이것이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1년이 365일인데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경혈이, 우리가 침맥하고 이게 이 침을 놓는 그 혈자리가 365개랍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참 우연이 아니고 그것이 맞아지는 것들을 보면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 때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한 2년 우리 6개월이 지난 시점에 2달 반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2달 반쯤에 이르렀는데 엘림을 지나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엘림에 지나고 그러했는데 또 이제 어떤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속적인 것이, 애굽에 있는 것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먹는 문제가, 생각해 보세요. 2달 반 동안 지나오면서 그들이 얼마나 숫자가 나왔습니까? 약 60만이 장정들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가 한 몇만입니까? 한 300만, 200만에서 300만 숫자가 나왔는데 그 숫자가 2개월 반이 지났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먹는 문제 때문에 가장 시급해지니까 그들이 나온 것이 뭐예요? 그들이 나온 것이, 입에서 나온 말이 원망이요 불평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기 16장에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좀 몇 가지로 좀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대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구나.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이어지는 말씀을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세속적인 애굽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어떠한 일을 만날 때에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먼저 나오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뜻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나아가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6장 한 장에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원망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원망함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우리의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음식 냄새가 나면서 상당히 배가 고픕니다. 자녀가 투덜댑니다.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특히 한국말에는 죽겠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대부분이 모든 것들 하면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아서도 죽겠다고 그래요. 이뻐서도 죽겠다고 그래요. 슬퍼서도 죽겠다고 그래요. 다 보면 끝에다가 붙는 말들이 원망 섞인 말입니다. 죽겠다, 죽겠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뭐 먹는 문제도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일이라고, 얼마나 맛있으면 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다 다 그런 것들을 붙여놓습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붙여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원망하는 것도 들으십니다. 제가 목회 과정들 속에서 참 개척하고서 제가 세 교회째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온 것이 처음에 개척한 교회가 평안교회고, 또 그 다음에 부임해 간 곳이 베들교회고, 또 제가 미주 평안교회로 오게 되어졌는데, 참 개척을 하고서는 사실은 교회에 개척하고 상당히 한 가정으로 시작하였던 다른 교회를 빌려서 하였으니 얼마나 사실은 쉽지 않지요. 그런데 교회를 쓰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대로 기도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음식을 해서 먹을 수도 없고, 또 친교 시간에 뭐 한국 음식을 제대로 해서 먹을 수도 없고, 냄새 난다고 해서 노티스를 여러 번 받기도 하였고, 또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향수를 뿌려서 그것을 그냥 냄새를 없애보려고 했더니 그것이 짬뽕이 돼가지고 그들이 나중에 노티스가 온 것은 우리가 이 냄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엘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므로 그것을 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중하게 얘기하고, 어느 때는 기도하는 시간에, 어느 때는 밤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때는 도둑이 들은 줄 알고 신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실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하나님, 내 집은 안 가져도 좋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가로하고 한 건데 사실은 강조하기 위해서 내 집은 안 가져도 좋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몇 명 안 됐을 때도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제가 그 가운데 그곳에서 개척하고 나중에 부임되어진 그곳에 그래도 성결교회 중에서는 제일 큰 교회로, 성전이 있는 교회로 보내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들으셨다, 또 그리고 이곳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성전이 이렇게 큰 성전에 또 이곳에 보내셨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집은 허락하지 않으셔도 좋은데 그거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를 한 것이 그것까지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에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는, 우리가 세속적인 우리의 입에서는, 육신적인 입에서는 우리의 벌써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경험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요,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해석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월드컵 때문에 좀 그래도 많이 그래도 흥분하셨지요.
월드컵이 그 공 하나 가지고 11명의 선수가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쁨이지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뭐 스웨덴한테 졌어도 또 그 멕시코에 졌어도 열심히 뛰었잖아요. 열정 다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조금도 아낌없이 11명의 선수가 뛰었습니다. 감독의 마음이 그 조바심을 하면서 카메라가 계속 비춰주는데 감독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므로 우리가 경기에 유무 상관없이 나는 기뻤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게 한 것을 기뻤어요. 그런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감독이 잘못 선정이 되어졌다, 훈련이 잘못되어졌다, 선수를 잘못 기용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넷에 댓글을 달고 또 그들이 나중에는 독일이랑 이겨서 한국에 도달했을 때 거기다가 결함을 던지고 방석을 던지고 야유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야, 저거는 좋은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인데요, 저는 그렇게 믿어졌고 그렇게 되니까 기쁘더라고. 뭐냐면 독일이 축구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그 팀을 이겼으니까 우리 이긴 팀은 뭐예요? 우리가 우승입니다. 우리가 우승이. 여러분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 속에 16강에 들어가도 떨어지게 되어져 있고요, 뭐 8강에 들어가서도 떨어지고 어차피 한 팀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한 팀 남는데 다른 팀들이 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인생은 해석입니다. 그 가운데 독일을 이겼으니 우리가 우승한 거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굴곡을 지나기도 합니다. 힘든 시간들을 지나기도 합니다. 실패의 시간들을 지나기도 합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어떠한 일에 있어서 우리의 입에서 먼저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뻐할 요인들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또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다가오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일에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저주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여러분 불평과 짜증과 모든 것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원망함을 들으셨다. 여러분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원망함을 들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스스로 고통받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12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의견들을 들었으므로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들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따라간 거로 결국에는 고통의 삶을 더 지속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준비시키셨고 그들이 가는 과정들 속에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물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었고 그곳에 쓴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마라를 거쳐서 엘림에 오게 하신 것도 알게 하셨고 또 그들이 이제 2달 반이 지난 시점에 음식이 다 떨어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만나를 준비하셨습니다. 만나는 무엇이에요? 만나의 뜻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만나의 뜻이 무엇이에요? What is it?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그 말입니다. 그게 만나예요. 그들이 나가서 보니까 배가 고팠는데 그 가운데 만나가 아침에 내린 것입니다. 만나가 내려진 그 모든 것 가운데 저게 뭐야? 만나 후 그것이 만나가 되어져서 아 저게 뭐야?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생존 모든 것들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거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거저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당연하듯이 생각하고 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어느 때는 좀 부족하면 자꾸 짜증내고 불평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먹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허락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매일매일 언제 내렸습니까? 아침에 내렸습니다. 아침에 내려.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큐티하고 묵상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어지지만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나왔던 귀한 삶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것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른 아침에 주셨던 것처럼,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셨지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자라게 되어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실 때에, 먹는 문제로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탄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먹는 문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은 며칠만 굶어도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며칠 동안 먹지 않아도 배고프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돼야 건강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런데도 배고픈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문제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래서 우리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이 필요한 그 부분들 속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굶주림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에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한 마음의 갈급함이, 영적인 갈급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그 만나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만나는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그것이 희한하게 이것이 하루가 지나면 그 이튿날 냄새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건강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 한 열흘분을 그냥 내렸을 때 뭐 다 모든 것을 내리니까 이것을 다 가지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뭐 충분히 건강이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그 필요한 양이 한 오멜입니다. 이 한 오멜은 이 양으로 말하면 3리터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 2리터짜리 있잖아요. 2리터짜리 있잖아요. 예, 2리터 잘 모르시는데 제가 잘 먹는 거라 그러는 건데 이 콜라가 가장 큰 게 2리터짜리입니다. 여러분들 2리터짜리인데 그거 하나 반 정도 되는 거 양을 사람마다 허락받았습니다.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3리터 정도의. 근데 어떤 장정은 10리터, 20리터를 거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쌓아놓고 있으면 그 이튿날 냄새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매일매일 그 양식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가져오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에는 하루치를 더 걷어도 썩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그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그것을 미리 많이 걷어놓으면 안식이라는 게 썩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은 안식이라도 혹시 내리지 않을까 나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엿새 동안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일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안식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먹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삼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론에 우리의 몸의 모든 구조들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몸의 구조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것이 바른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으로, 혼으로, 영으로 이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몸과 혼과 영이 건강해야 건강한 것입니다. 육신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딱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것으로 인하여 혼도, 우리의 육도 건강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새벽 예배 좀 나오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에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에 우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저도 새벽 예배의 은혜를 받고 뭐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이 박수를 아주 이 뜨겁게 박수를 치는 교회가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것도 이 아침에는 찬양을 4곡 하잖아요. 4곡 새벽에 4곡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한 곡을 가지고 2번 부르니까 4곡이잖아요. 그런데 처음 찬송은 아주 박수를 세게 칩니다. 그러면 아주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이 손이 말이죠, 이게 희한하게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 다 한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이 손뼉만 쳐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손뼉만 쳐도 여기 오장육부가 다 있대요. 저는 어디 부분이 잘 모르지만 이 연구하는 한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다 그분들은 열심히 연구하잖아요. 근데 손에도 발에도 이게 오장육부가 다 있대요. 발은 뭐 칠 수는 없으니까, 발을 칠 수 없으니까 이것을 그러면 건강하잖아요. 여러분들 건강 때문에 더 다른 거, 맛있는 거, 뭐 비싼 거 그거 사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느 때는 보면 너무 비싸요. 건강식품들이 보면은 조금 나아지는 건데, 조금 효능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비싸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요, 이것만 해도 보약 먹는 것보다 몇 배 낫습니다. 여러분, 그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 성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몸과 혼과 영이 건강하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라 영생함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나에서 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 더 유의점을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18절을 보면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멜로 되어, 한 오멜이 3리터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거둘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노약자들은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정인 사람이 많이 거두었습니다. 거두었을 때 이것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나누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의 법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눌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적게 거둔 자나 모두 많이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우주 속에, 우리에게 지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것을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지금 우리가 곳곳에는 한쪽에서는 굶어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배 터져가고 있고 그러하잖아요. 말이 좀 표현이 그러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먹어서 잉여되는 것들을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국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의 모든 부를, 예를 들어서 한 5%가 97%의 어떤 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것들이 있잖아요. 90% 이상의 부를 그들은 배불리 축적하고 축적하면서, 그러나 그곳에는 굶어가고 있는 이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아파하고 계실 것이라.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의 법칙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때에, 나눌 때에 그것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은사들 있어요. 이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쓰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샘물과도 같아서 우리가 퍼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계속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물질과 우리의 삶의 헌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